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을 경비하던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가 백성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설교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두 사람을 다음날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 수가 5,000명 정도나 되었습니다. 이튿날 유대 통치자들과 장로들과 율법사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하여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도대체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며 신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백성의 통치자와 장로님들, 여러분이 묻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행한 선한 일에 관한 것입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지 묻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나음을 얻어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3장과 4장의 내용 구조가 2장과 매우 유사함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장과 4장을 큰 틀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치유함으로 새 시대가 임하였음을 보여주고 그 뒤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며 유무상통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장의 내용 역시 성령 강림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임하였음을 보여주고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가 있고 유무상통하는 초대교회 모습을 설명합니다. 이런 유사성은 새시대의 도래를 알려주는 성령 강림 사건이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 이어지며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9시 즉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낫게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워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놀란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들자 베드로가 이들을 향하여 전도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첫마디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오늘 이 사람에게 임함으로 이 사람이 온전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겨주어 죽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심으로 다시 살리셨고 제자들은 그 일의 증인이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치유가 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이며 그 믿음이 그를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의 길로 이끕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들이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으면 새롭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이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역사의 종말이자 만물이 회복되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이며 모든 선지자가 예언했던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전에는 무지해서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이제는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은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이와 같이 복음을 선포할 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성전 당국자들, 즉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짧은 설교를 통해 남자 어른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 모두 모여서 사도들을 세워놓고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전에 성전에서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과 똑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메시지나 행한 일의 진실을 알기보다는 여전히 권위를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허락도 없이 무슨 자격으로 이와 같은 일을 마음대로 행하는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의 역사마저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돌처럼 취급당한 것입니다. 저주를 받아 나무에 매달린 자처럼 조롱 속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심으로 높이셨고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정말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오순절날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사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킬 때 낫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구원자이시기에 그 이름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담에서 걷지 못하는 자를 통해 그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 외에 세상에 다른 어떤 구원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단연코 외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2달 전만 해도 베드로는 가야바 법정에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회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담대히 외칩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한순간에 바꾸어 놓았습니까? 베드로 자신이 설교한 것처럼 예수님 외에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시도록 베드로의 마음을 몰아붙이시기에 베드로 자신조차도 막아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중심인 예수님을 이와 같이 제대로 알면 성령님도 우리를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대해 성령께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으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력한 열정으로 내면의 강한 의지로 우리를 몰아붙이기에 산에 들인 공회의 그 어떤 권세도 하나도 무섭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 왜 복음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지 확실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렬한 내면의 충동과 이끌림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처럼 베드로가 깨달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도 찾아온다면 저와 여러분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높이 세우신 것을 이제는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것을 제대로 믿음으로 우리도 걷지 못했던 불치의 병이 오늘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삶을 몰아붙였던 그 강렬한 이해가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왜 예수님이 복음의 중심이신지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뜨거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며 성령의 강력한 충동을 경험함으로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가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주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확신함으로 세상 속에서 저희들도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행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